저는 우리 청년부 그 성가대 또 찬양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찬양팀 또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또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청년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 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모임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우리 또 귀한 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 작년교육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주보 보시면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꼭 등록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례식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거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야 어떡합니까? 아직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세례 교육 받고 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15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로마서 강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사역하시는 안선홍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로마서 강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오셔서 로마서의 진수 여러분께서 이렇게 배우셔서 또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하반기 Thursday Night Live라고 저희가 이름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사역자님들 모시고 말씀 듣는데, 자, 이번 주에는 예배합시당의 당 소속에 있는 우리 박성진 전도사님 오셔서 목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박성진 전사님 그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는 꼭 나오셔서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박성진 전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예배합시당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영성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교독해서 읽은 후에 2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되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4부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는가 우리가 함께 귀한 지혜를 얻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한국 갤럽이 지난 20년간 활동했었던 유명인들, 여기 유명인들은 뭐 가수, 뭐 배우, 뭐 운동선수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호감도 1위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유재석이었다고 합니다. 유재석. 자, 그러면 2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아이유였습니다. 3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였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악플이 달리지 않는 사람. 만약에 악플을 달면 그 악플 단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매장이 되게 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세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아 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 왜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렇게 호감도가 높을까? 제가 궁금해서 요즘 이제 챗 GPT 갖고 노는 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유재석, 아이유, 김연아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호감도가 높을까?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유재석은 진실함과 겸손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유는 진정성과 다재다능한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실력과 인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좋아해지기를 원해요. 그런 완벽한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던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셨을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그 수련회 때 오셨던 김성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 던진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질문을 듣고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굳이 목수의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때 목수는요, 단순히 목재만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재주와 실력에 따라서는 금속이나 다양한 다른 재료들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구,
농기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집이나 건축 구조물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때 목수였어요. 손재주만 있으면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집이나 건축물, 무슨 가구나 농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자재값을 아끼려고 날림 공사를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실 공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구나 농기구를 만들 때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허술하게 만드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작품을 만드시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목수로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을 만한 자동차 정비소 하나만 우리가 알면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그곳에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카닉, 좋은 메카닉, 믿을 만한 메카닉 하나만 알아도 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수님은 당연히 목수로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깔끔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을 만한 작품들을 만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수련회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또 그 이유가 있었죠. 그분은 목수로 살면서 늘 나무와 못을 다루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마지막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는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수의 삶을 살면서 매일 나무와 못을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삭의 삶은요,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아주 싱거운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싱거운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의 이삭에 대한 기록의 양만 보더라도 그가 그다지 임팩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4장이나 돼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14장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얼마나 기록하는 줄 아세요? 무려 25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의 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손자 요셉의 이야기는요 14장이나 돼요, 분량이. 자, 그러면 이삭을 다룬 분량은 몇 장이나 되는 줄 아세요? 겨우 2장밖에 안 돼요. 겨우 2장. 25장, 26장이야. 자, 그런데 그것도요, 25장을 보시면요, 25장도요 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삭만 다룬 그 장은요 26장 한 장밖에 안 될 정도로 이삭의 존재감은요 완전히 창세기에서는 제로였어요. 이삭의 존재감은 제로였어요. 아무 임팩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었던 사건이 기억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사실은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없어요.
이삭이 이 땅에서 180년을 살았는데, 무려 180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딱 한 장만 기록하고 있으며 그 한 장 안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뭐죠? 우물을 팠더니 빼앗기고, 우물을 팠더니 빼앗기고, 우물을 팠더니 빼앗기고. 이 사건 하나만 지금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임팩트 없는 삶을 살았으면. 물론 이런 하찮은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의 전부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평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사건이,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이 사건이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삭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는 이 사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았을까? 왜 사람들은 이삭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이삭이 우물을 파다 빼앗기고 우물을 파다 빼앗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삭은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될까? 이삭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피스메이커였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삭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돼 있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대. 여기서 말하는 그 거부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부자란 뜻이죠. rich, 부자란 뜻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영어로도 보게 되면은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ously grow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wealth가, 물질이, 재산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그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3절을 번역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에서 그가 양과 소의 떼가 많았고 종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3절에서 그는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13절이 이삭이 정말로 날이 갈수록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한국어 성경에서는 13절과 14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은 서로 분리된, 서로 두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양과 소와 종이 많았기 때문에 13절의 문장을 부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는. 또한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는요, 13절에서 그가 창대해졌다라는 의미는 점점 커졌다, 성장했다라는 의미고요. 왕성해졌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지속했다라는 뜻이며, 거부가 되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그 앞에 있던 창대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 의미를 설명을 했을 때에 13절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더니 마침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물질이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대한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존 골드앤 게이라는 사람이나 월터 브로그만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가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원래는 13절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가 절대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갈수록 부자가 됐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13절의 뜻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로 성장했었던 이유는 그가 있었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갈수록 성장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나아갔다라는 뜻이죠. 자, 아브람과 이삭 시대 때에서는요, 그 시대에는요, 사람이 정착할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축을 이끌고는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유목민. 하루는 이삭이 자기의 재산을 소떼를 가지고 가다가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 이제 딱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물이 필요하죠. 땅을 파요. 그럴 때 물이 나와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땅에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까 우리 우물이야, 넌 딴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옮겨서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냥 그거 주고 그냥 딴 데로 가요. 창세기 26장 17절과 19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쫓겨난 곳에 그랄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그랄의 골짜기로 가서는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절이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또 딴 곳으로 가요.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서 또 물이 나와요. 근데 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러면 또 줘요. 타고 뺏기고 쫓겨나고, 타고 뺏기고 쫓겨나고, 계속해서 그냥 바보같이 우물을 판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놨어요. 나중에 그의 아들이 이삭이 와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누구 거예요? 이삭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장소를 이삭이 와서 다시 팠으면 자기 거예요.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바보같이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 내가 다시 팠으니까 우리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맞서 싸우죠. 그죠? 이삭은 안 싸우지만 이삭의 종들은 싸워요. 그랄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하고 싸워요. 이거 우리가 팠잖아. 너 저번에도 뺏어갔잖아. 이번에 우리가 또 와가지고 여기서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네?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또 뺏겨요. 그럼 또 가요. 또 뺏겨요. 이렇게 해요. 이때 이삭이 뭘 합니까? 종들과 함께 칼과 총을 가지고 우리의 우물을 지키자라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주고 쫓겨나요. 또 주고 쫓겨나요. 이삭은요, 미련 없이 우물을 주고 쫓겨나는 삶을 살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뭐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막고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떠난 곳에 갔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럼 또 뺏겨요. 그럼 너 가져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 가요. 몇 번을 그렇게 파고 뺏기고 쫓겨나고 파고 뺏기고 쫓겨나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죠. 브엘세바를 갔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23절과 24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파고 뺏기고 쫓겨나고 파고 뺏기고 쫓겨나다가 쫓겨나다가 브엘세바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을 주셨을 때 이것은 이삭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안다. 네가 평화를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삭이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이삭은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더니 마침내 그 땅에 평화와 피스를 가져오는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받았다고요? 맞아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를 붙여주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텐션을 와해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삶,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은 두 번째로 레인메이커였습니다. 레인메이커. 여러분, 레인메이커라는 표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는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을 불러서 레인메이커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레인메이커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회사, 사업체에 담비와 같은 유익과 이윤을 가져오는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임, 그곳에 담비와 같은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 이걸 레인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빗물을 받아서 살 수밖에는 없어요. 사막 지역에서 가가지고는요,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안에서 그 밑에 있었던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이 나게 되면요, 그 우물을 판 그 땅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다 황무지 사막이었는데 누군가 가서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우물이 나오게 되면 그 땅은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에 땅을 파서 우물이 나왔더니 사람과 가축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물 파는 작업이에요.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뺏어요. 그럼 또 다른 땅에 가요.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땅에 가요. 또 땅을 팠더니 물이 나요. 그럼 사람이 또 살 수 있는 땅이 돼요. 그럼 또 뺏겨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요. 또 물을 팠더니 그곳이 황무지 땅이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은 본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황무지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생명의 땅, 물이 나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삭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는 땅,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 바보 같은 행동, 반복적인 행동, 팠더니 뺏기고 쫓겨나고 팠더니 뺏기고 쫓겨나고, 이 바보 같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얻게 되고요, 물을 마시게 되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삭은 레인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이 행동이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윤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 고물상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고철이나 폐지들을 모아서는 이 고물상에 가져오면은 그 무게를 달아서는, 그 무게를 재서는 그 무게값만큼 돈을 쳐주는 그런 고물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고물상 주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고물상에 와서는 그 고철이나 폐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는 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봤더니 속임수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재는 그 통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거운 납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얇게.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가게, 그래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는 고물상 주인에게 당장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다가 뭐 본 줄 알아? 저 사람들 다 너 속이고 있어. 세상에, 내가 너 일려주려고. 속으면 안 돼. 그 밑에다가 안 보이게 그 납을 붙이고 있다. 무게가 더 나가서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다 알아. 왜 모르겠어? 나도 한때 그들과 같이 고철과 폐지를 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모른 척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가족들이 한 끼 더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겠니? 그 다음으로도 그 고물상 주인은요, 계속 속아주면서 무게를 더 쳐주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삭은 땅을 파고 우물을 내고 그냥 뺏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뺏기고 또 쫓겨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물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거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너 가져라, 난 또 간다. 그러고 담대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우물이 나오는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람들 보기에는 황무지 땅이었지만 내가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했어요. 내가 비록 뺏기지만 나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그랄 목자들이 그 땅에서 물을 마시면서 또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삭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레인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또 옮겨갈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저는 이런 삶이 바로 레인메이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담대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한계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레인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세 번째로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또한 두 번째로는 뭐죠? 레인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로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처음에 블레셋 땅에 도착했었던 그 지역이 어디라고 돼 있죠? 그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랄은 평지예요. 소와 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물이 나오자 쫓겨나서 옮겨갔던 곳이 어디죠? 그랄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판 땅에서 쫓겨나면 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쫓겨난 땅은 그 전 땅보다는 훨씬 못한 땅으로 갔을 거예요.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러자 더 안 좋.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놨던 곳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지역으로만 옮겨다녔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는 없었겠죠. 쫓겨났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이 더욱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창출하는 미라클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저기 가면 절대로 우물이 나오지 않을 거야. 저거 하면 무조건 힘들 거야. 저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저거는 나도 못할 것 같아. 누구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모두가 외면하는 땅으로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적을 창출하는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곳으로만 옮겨 다녔던 것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놓고 척박한 땅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더욱더 기적을 창출하게 하셨어요. 사막에 꽃이 피게 하셨어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척박한 땅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기적을 계속해서 이삭이 창출할 수 있도록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미라클 메이커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지라고 느껴지고 기적을 창출할 수 없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날마다 성장해서 마침내 엄청나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물을 바보같이 빼앗기면서도 성큼성큼 그 다음 장소로 옮길 수 있었던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는 레인메이커였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물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게 만드는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는 귀에다 대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레인메이커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남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곳에서 기적을 창출해내는 미러클 메이커의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